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있지는 않겠지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 주일에는 물건을 사지 말라고 가르친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에는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뭐를 사서도 안 된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돈을 주고 뭘 사면 뭔가 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예전 교회들은 이 강대상이 대부분 다 빨간 카펫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 올라가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자, 강대상은 목사 외에 성도님들도 다 올라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목사도 성도예요. 맞죠? 교회는 우리가 이건 건물을, 원래 이제 교회 정확한 용어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옛날 교회들 보면 나무로 된 현판 있죠. 그래서 무슨 예배당 이런 간판들이 많았어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지, 여기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그 제사를 드렸던 성전처럼 그렇게 구별된 곳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들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는, 논쟁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태복음 15장이 시작을 해요. 15장 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은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몰려있는 자리까지 와서 봤는데, 이들이 뭘 목격했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먹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켰던 그런, 성경에는 없지만 지켰던 그런 전통들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구전율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2장
그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대한 준수를 주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6일 동안 너가 열심히 일을 해라. 근데 안식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객이나 또 가축들까지도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39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일에는 씨 뿌리지 마라, 밭을 갈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그리고 빨래하지 마라, 염색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파마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주일이 아니고. 그리고 바늘로 2번 깁지 마라, 2글자를 쓰지 마라, 물건을 옮기지 마라. 자,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이 무려 39가지나 돼요. 자, 거기다가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세부 사항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전통은 어디에서 생겼냐면,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손뿐만 아니라 발도 씻어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19절과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일반 생활에도 확대 적용을 해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그게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따지듯이 묻죠. 15장 2절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었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떼어 먹었으니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율법하고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율법이었어요.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길 수 있느냐?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주님이 반박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신 게 오늘 본문 15장 4절에서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와서 경제적인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제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습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제가 그래도 부모님을 모셔야겠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민수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민수기 3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만들어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이 고르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지 마태복음 우리 15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이죠. 자, 악한 생각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악한 생각을 하면요, 살인이 나오고요, 간음이 나오고요, 음란이 나오고요,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팔복에서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에서 시작되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행위의 결과보다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아닌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십자가까지 가시기까지 그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죽일 생각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인간이 죽일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들과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날 텐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라고 논쟁을 하시다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가셨는데 어떤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의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여자.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셨죠?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던 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또 크게 큰 소리로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가 듣기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게 거슬렸던 거야. 이방인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지금 저 여인이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이 그때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네. 받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죠.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들어주실 만한데 오히려 더 심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주님이 어떻게 더 심한 말씀을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죠. 개는 누굽니까?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인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거는 맞는데 이방인 같은 너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은 지금 이 여자의 거절을 뭐 하신 겁니까? 아니요, 요청을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말을 이 사람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뭐 쉽게 하면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상에 있는 걸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들은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보세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소리를 지르다라는 단어가 있죠. 절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에는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그가 한 행동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하시든 말든 나는 주님 앞에 나가 계속 나의 사정을 고하는 겁니다. 이게 팔복에서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고 애통하는 자의 심령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 여인을 보세요.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 그것도 무릎 꿇고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 여자의 말에 놀라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의 병이 낫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가나인 여자 단 한 사람뿐입니다. 믿음이 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나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런 연약한 자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첫 번째는 먼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딸의 병이 낫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사마리아 땅도 이방인의 땅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이 나중에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분반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들로 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 정확히 말하면 승천하신 이유가 된다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가나안 여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현재의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도 오늘 나의 현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버거운 분이 있죠.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미래에 일어난 일도요, 오늘 나의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분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